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빠르지요. 성령 강림 주일의 풀네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확실히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내 개인이 겪어내는 것이 이 땅을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를 그쪽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죠. 며칠 일어났죠? 오순절이잖아요. 며칠 일어났죠? 50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50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오는 5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열, 그래서 50일입니다. 부활한 다음부터 50일 뒤에 바로 이 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50,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깨달아지는 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희년을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참 특별한 해가 있습니다. 이 해가 되면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뿔나팔을 전국 방방곡곡에 불면 바로 노예로 팔려갔던 아들과 남편과 아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또 빚이 다 탕감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회복이 선포되는 주빌리, 회복의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팔을 불 때는 은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 요 희년의 나팔만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수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수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말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한 500명 시작했는데, 이 열흘 될 때는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 물론 제자들도 있었죠. 이 120명이 이들이서 성령의 대강림 사건, 이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없어요. 한 번 있는 이런 단 성령 대강림을 맡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하나인 오순절날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오순절 성령대 강림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령 대강림 사건 이꼬르 희년,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승천하셨는데, 만일에 이 성령 대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시죠?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사셨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그냥 역사의 한 사실로서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제자들이 참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 실제적으로 십자가도 부활도, 그 부활한 주님과 40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놔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은 지구 전체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건인 것입니까? 이 크게 달라진 점을 오늘 사도행전 1장만 읽어주시는데도 거기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제 바로 전인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이 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40일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사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하고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겉으로는 어떻게 말로 바뀔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이것에서 모든 사회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녔었거든요. 12명이 전부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의 목적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절을 받고 나서는 이것이 변해졌습니다. 자, 이렇듯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데 이렇게 나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못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못 바꿉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의 우선순위로 놓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은 2000년전,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참가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이 120명으로 인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지구 방방곡곡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증인의 역할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복음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일어나고 종말도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 개인 택한 백성에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는 일회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지나갔다고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영적 진리로서 영적 사이클로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오순절을 준비하고 이 매년 성령 강림절을 맞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 이것이 역사적인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생의 오순절을 맞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명절이에요. 국경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경일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라는 것을 주었는데 7절기를 주었고 7절기를 더 갖추려면 몇 절기죠? 3절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실력 좋아요. 3절기가 이름이 뭐였죠? 맨 처음이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전에 쇼업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인류 역사에서 6월절 지나갔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게 6월절 행사였습니다. 오순절 지나갔습니다. 초막절 남았어요. 재림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6월절
우리 성령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서 동시에 방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령 받은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을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게 키예요. 초막절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순절을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맞기 위해서 모든 천하 내 주위의 만물을 움직이셔요, 여러분. 이것을 눈치채고 내가 여기에 반드시 힘을 합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6월절 지나고 지금 오순절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인류 역사에서는 지나갔고 각 개인에서는 여러분은 다 6월절을 지났습니다. 오순절을 내 인생의 육신의 수명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빠른 때에 빨리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긴장하여서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맞는 것이 이 땅의 인류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시죠? 또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장 이 땅을 보람있게 산 사람은 오순절을 이 땅에서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서 이 예수와 연합하는 사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해 놨냐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120명이 여기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 사건으로 묘사됐고, 구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하고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이나 지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1세대 가운데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으로 묘사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대강림 사건에 바로 주님과 연합한 사건으로 묘사를 했고, 한 개인으로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다 망한 상태에서 보아스와 결혼한 사건으로 바로 이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세 가지 외에도 성경은 전체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모양으로 이 오순절 맞게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흙이 되어서 예수와 피와 연합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오순절 맞는 사건, 구약의 가나안 들어가는 사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 만나는 사건이 같은 내용이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무엇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니까요, 뭐가 막혔는지 알아요? 여리고성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도 한다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1세대 가운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나마도 가나안이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리고성이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 차이가 석기시대, 또 다음에 철기시대만큼의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첨단 문화를 가나안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7족속과 31명의 왕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입구에 여리고성이 자로막고 있는데, 성을 통과해 거기를 들어가지 일단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는 거야. 이것이 똑같이 내가 어떻게 성령 대강림 사건에 들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의 오순절을 맞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와 같은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그런데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건은 크게 4단계로 나눠요. 이 작전이 4가지로 나눠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도 아니죠, 사실은. 작전이 4가지 작전인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뭐 끝이니까 뭐 그냥 두고 6월절과 오순절을 맞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오순절 맞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2장에서 맞았으니까 오순절을 맞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저희에게 분부하여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을 맞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지금 신약의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6월절을 맞은 사람에게는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로 병든 자를 고치며 전도하며 그들을 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12명이 나가고 70명이 나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면서 그들이 각 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도록 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은 정도한테는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고 전도하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실제 나가서 하니까 정말 우리가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너무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막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어깨가 으쓱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제자들에게 나가라라고 그러더니 오늘 뭡니까? 오순절을 맞을 때가 되면 뭐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야. 아무데도 떠나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고.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걸 알아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맨 첫 번 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오순절을 상태에 가면서도 6월절 때 그런 것이 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지만 전체적인 이 성장의 맥락은 매일 흘러가는 것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다 고쳐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를 일으키다가 고만 일으키시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도망가 버리셨어요. 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그전같이 안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오순절이 가까워온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그거 받을 때까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작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일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 기다리라는데 이것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 말로는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똑같이 다 성령으로 인한 거예요. 6월절도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라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로 넘어가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새 영을 받고 날마다 새 마음도 받아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요 입체요, 입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 받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새 영, 새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거야. 내 영의 그릇을 빼버리고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는 거야. 내 심장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넣는 일을 하는 거야. 완전히 껍데기만 나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맨날 공원기도 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물질적인 것으로 100배, 1000배 어떤 것에 이러한 돈, 학위, 결혼 이런 것들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물론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놀랍고도 크고도 영원한 진리의 것을 지금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버지 약속하신 새 영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이 시작하는 이때는 요한복음 21장하고 지금 연결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뭡니까? 제자들 대표로 제자들 중에 지금 11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지금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요한복음 21장인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3년 반을 예수님과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헌신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오병이어도 안 일으키시고 병도 안 고치시고 기적을 안 베푸르셔. 어느 때부터인가 안 베푸시더니까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로마는 점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낙심의 환경,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보는 환경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같이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믿음의 표적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것이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낙심의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자기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는 이 바로를 너끈히 이기고서 10가지 재앙을 이기고서 탈출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홍해도 쫙 갈라서 자기들은 나오고 그 바로의 군대들은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은. 그런데 그것이 40년을 가는 거예요. 40년을 가면서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을 못 쫓아간 거예요. 40년을 열심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거의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태의 가나안이라고 왔는데 바로 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만한 이러한 여리고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들 역시도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인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다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늙은 과부 할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오순절을 맞기 전에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한마디로 낙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전체가 다 몰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고난의 환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자기의 고난을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집어넣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환경 속으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캐치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 성막입니다. 성막의 원형이니까 성막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지성소에 계셨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려면 지성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영혼 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성소를 가는데 지성소를까지 가려면 맨 처음에 성전 뜰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 이름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이 되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하는 거야. 떡상은 헌신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다니까요. 또 옆에 보면은 금초대가 있어요. 촛대는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사역도 다 하는 것입니다.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은사사역도 있어요. 또 그 하면 분향단도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딱 안 만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성소는요, 이 앞에 있는 성전에 이런 7가지 기구를 다 통과했어도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뭐가 막혔습니까? 휘장 딱 막혔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휘장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겉사람이 죽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쉬울 걸, 살아서 죽는 것. 모든 고난, 디프레스는 기초야, 여러분. 이런 데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을 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걸 죽이는 거야. 살아서 그냥 죽으면 괜찮다니까. 안 죽이고 살아서 죽이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 육체가 찢어져야만 바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이것을 성공하는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이기는 자 모든 택한 백성에게 7번이나 거듭한 이기는 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을 막 부자 만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한 사람을 오순절까지 들여보내는 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개인의 영혼을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볼륨을 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병고침을 가지고 영혼을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오순절을 들여보내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바로 여리고성 함락작전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작전이 바로 여호수아서 5장, 6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4가지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에 잘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죠. 어떡합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 거짓대와 방불한 지금 노예 출신에다가 40년 광야를 지난 바로 하나도 훈련되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가나안을 보고 입구를 막고는 여리고성만 봐도 기가 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낙심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낙심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이런 낙심의 상태에서 바로 여리고성 작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이 칼을 쫙 뽑고 나타났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다.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 이 소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낙심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리고성 작전의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단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망을 끊어버리면 전체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확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에게 이 소망은 뭐를 또 나타내냐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붙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면은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믿다가 다 잊어버렸다니까.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나오면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여러분 치시는 하나님 좋으세요? 축복의 하나님만 좋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시는 하나님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 망했는데 다 망했을 때 바로 그러나 이 나오미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그짓골이지만 마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라고 돌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는 데서부터 어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삭 죽기 홈리스 같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자라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바다에 던져졌어요. 세월호 같이 던져졌다니까요. 물고기가 먹었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불가능의 완전한 낙심의 상태요. 사방으로 우격상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의식이 가물가물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습니다. 진짜 버리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나도 버려요 여러분? 고집펴서 나도 버리냐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인 거야. 소망. 이 소망의 날.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에 보니 거기에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은데 그것도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고 돈도 하나도 없고 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이방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쫓아가겠다라고 나선 거는 하나님이 붙잡게 한 저는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막 나타난 거 이런 것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천사들을 파송하여서 그 마음에 마지막에서 이 마지막에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피우고 계산을 하면은 떠나야 돼. 주님을 떠나야 돼. 그리고 주님을 더 이상 붙잡을 힘도 없어. 놔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여리고성 작전, 여리고성 작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바로 첫 번째 작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이루고 이제 거기에 쭉 나와요. 근데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군사들이 크게 나팔을 불면서 바로 6바퀴를 도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렬을 이루면서 나팔 불고 그리고 법궤를 쥐고 그러니까 행렬을 지면서 가니까 눈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앞에만 봐야 돼. 법궤만 보는 거야. 법궤만 봐. 귀에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 나팔 소리를 듣고 눈을 보면서 행렬을 따라서
6바퀴를 돌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고 해서 무엇이 금방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냥 거기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방 하나 얻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요, 인내. 이래서 6바퀴를 돌아라 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삭 죽기를 열심히 룻이 이삭 죽기를 해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노모를 잘 섬기고 그러면서 온 동네에 현숙한 여인이다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정말 이 초라하고 창피하고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삶에 변화도 없어요. 이런 삶을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 이게 6바퀴 도는 거예요. 6바퀴 돌 동안 여리고성에 그만하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2바퀴 돌면 뭐가 증상이 나타나고 3바퀴 돌면 무슨 증상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보면은 냄비에다가 말입니다. 한 가지를 집어넣고서 뚜껑을 다 닫아가지고 온도를 가지 않습니까? 또 오븐에 넣어서도 그렇게 하는데 넣었다가 금방 빼는 게 아니고 오븐에 넣어서 30분 또 불에다 얹어가지고 뭐 한 5분 10분을 고잖아. 저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뚜껑을 탁 뜯어서 우리는 타내면 맛있다라고 하면 됐다라고 먹지만 그 속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요때 썩는 것입니다. 요때서 제일 어렵다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믿음의 징표가 있으면 훨씬 더 지루 좋을 텐데 이때는 믿음의 징표도 없다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성소신앙까지만 해도 믿음의 징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요, 믿음의 징표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그러나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은 주셨어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면서 눈으로는 법궤를 바라보고 귀에서는 나팔 소리를 크게 들으면서 행렬을 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주변에 시험들 일이 너무나 생기고 날마다 문제가 터지고 정말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하는 수많은 것이 귀에서 들려오지만 바로 무슨 소리가 더 커야 돼? 바로 복음의 소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보다 커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막 터지고, 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믿음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등하는데 나는 이게 꼴이 뭐냐? 시험이 맨날 드는 일이에요. 시험이. 나는 왜 이러느냐?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나팔 소리가 더 커야 된다니까. 들려오는 소리보다 나팔 소리가 더 커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가 법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법궤 바라보는 것이 더 커야 돼. 그리고 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 교회에 나와야지, 여러분. 이것으로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디는 삶을 여러분 잘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3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열심히 눈은 법궤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귀로는 나팔 소리가 터져나가게 이 정말 고막이 터지게 나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맨날 또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이 사람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 있고 아주 중대한 유혹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박스에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퍼를 잘 다져 입을 딱 잠궈야 돼. 이 6바퀴 도는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말을 누가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되는 일이야. 이게 되는 일이냐고.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잘 생각 좀 해보자.
이게 되는 일이라고. 너 인생은 이렇게 써도 되겠어? 이렇게 살도 이게 되는 인생이야? 잘 생각해봐. 이 말 한마디 한번 했다가는 뭡니까? 우르르르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것. 여러분, 왜 소문을 진리같이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근데 왜 들려오는 소문에 그렇게 귀가 약합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매우 조심할 것과 입을 다물으셔야 돼. 그래서 일단 입을 다물고요. 입을 다물으라. 이 말은 들리는 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 실수시키지 말고. 그래서 입도 다물어야 되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왜 점검해 보냐면 말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내 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점검하려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어느새 내가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다. 부정적인 영이 나한테 이미 들어갔다는 껍데기는 말짱한 것 같아. 그러나 이때가 되면 환경이 완전히 낙심의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간 조심해야 되는 게 벼랑 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새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부정적으로 가면 내 그 다음에 삶이 부정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긍정의 상태냐 부정의 상태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긍정의 상태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날마다 살맛이 팍팍 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어느새 부정의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영에 바로 세상의 영이든 악령이 들어와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요따오 말을 입에서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속에 부정영이 가득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서 얼른 입을 샷업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꾸세요. 이 금식을 하든가 작전기도를 하는가 하면서 자기의 영을 긍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입에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점검해?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들리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남 실족시키지 말게 조심해야 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반드시 점검해서 점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내 속이 부정으로 바뀌어지면 내 삶은 조금 있으면 그걸 쫓아가게 됐어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그러면 암에 걸려요. 여러분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이대로 죽으면 어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영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삶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속에 부정이 차지 않도록 자기를 늘 점검하는 일이 너희가 6바퀴 동안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내용인 것입니다. 입에 지퍼를 이렇게 채우는 일. 입에 지퍼. 말은 뭐예요? 내 영이고 이 영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6바퀴를 돌고 나서는 7째 날에 바로 외쳐라 그랬습니다.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외치는 게 무엇일까? 이 외치는 것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보니까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바로 회개를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차면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를 다 뜯어내면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가 회개를 모릅니까? 이 회개할 내용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지 않아요. 몰라요. 내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알기 위해서 행렬을 지어서 나팔소리를 들으며 바로 법궤를 보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기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는 내 죄를 깨달아지지가 않아.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제목은요, 어림도 없어요. 그걸 지금 오순절 들어가는 사람의 죄는요, 그런 세상의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개인에 해당하는 것, 직분에 해당하는 것, 이 죄를 들어가면요, 얼마나 정말 이게 깊은지 몰라. 여러분, 당장 부부지는 제가 회개한 거니까 간증으로 얘기하는데, 부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회개할 것들을 얼마나 회개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를 보니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남자는 성경에는 그대로 아내를 어떻게 하자고 하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여자는 뭐예요? 남편을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 주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공경하자는 모든 것이 다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에베소서는 그대로예요, 그대. 그러면 세상적인 것은 그냥 말이 안 돼. 세상적으로는 항상 시시비비를 가지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피해를 받다. 기본적인 것도 이런 거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오순절을 들어갔을 때 이 회개는 이렇듯이 굉장히 깊은 회개예요. 다 근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합리화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이, 또 은사도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춰주면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지 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였든지 간에 바로 이렇게 행례를 지어서 눈으로 법궤를 보며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6바퀴를 입에 지퍼를 채우고서 도니까 바로 이것이 무슨냐면 회개를 하는 거더라, 이것입니다. 회개할 제목을 찾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회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그 회개가 차지니까 바로 여리고성, 정말 이렇게 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러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김춘근 장로님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간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억울해서, 자기는 억울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조금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갔다잖아요. 이렇게 내가 마지막, 이미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이것도 소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이렇듯이 우리가 완전한 낙심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분이 갔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만나주셨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죄 때문에 너 가난 거는 거야. 하나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자기의 죄를 대학노트에다가 썼는데 1000개를 썼다지. 1000개 죄를 갖다가 그거를 쓰고 나니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바로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이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인, 예수를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알잖아. 이 말 없어. 이게 오순절 안 통과했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 못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뭡니까? 예수를 똑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일까? 주님이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정말 왕권이에요. 신입니다. 바로 왕권 통치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목회자이든
아니면은 그냥 평신들도 이 마지막 때는 자기의 사명이 다 있어요. 이 목회자만 하는 게 누구나 다 바로 이렇게 증인이 되는 데까지 바로 이렇게 가는 일을 다 목표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무기나 전쟁 병법을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안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 또 나의 마음의 소원, 여러 가지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잡을 3개 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여러 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 믿음으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가장 많은 문제, 가장 큰 문제의 상징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성에 지금 가까이 진입해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환경은 볼 것 없이 낙심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축복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런 깜깜한 밤중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 후보생이 바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아야 돼요. 택하면은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단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가지 여리고성 작전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절대적으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재앙 다 이기고 나오는 게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러니까는 승리, 소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삶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매일의 삶, 시작. 매일의 삶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 쉼표가 없어도 바로 이렇게 남북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저는 룻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룻보다는 낫잖아. 룻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았던 룻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이민 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삶을 변함없이 쭉 참으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마귀의 기계가 있잖아요.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입에 짚어 채우는 일이에요. 함부로 말도 하지 말고, 또 듣는 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나오는 말을 보면서 내 속의 영의 상태를 늘 점검해서 긍정으로 바꾸세요. 생명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로 바꾸세요. 잘 된다로 바꾸세요, 여러분. 모든 게 복이 나름인 것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키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회개가 생각나지, 열심히 안 하면 회개할 거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힘차게 들으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 힘차게 찬양 올리십니다.